살아가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해 사는 사람을 동성, 또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사람을 동성 부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을 가진 어머니가 한 은정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딸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제 딸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뿐입니다. 저는 딸의 배우자를 새로운 딸이라고 부르는데, 밤새 수다를 나누고 맛집 찾아 여행을 가는 일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일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왜 떠들고 다니냐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자랑스럽고 자녀가 멋진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이 제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남겼습니다. 자기 딸을 시집을 결혼을 시켰는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강화문에 가는 목적도 이 문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엄마의 아픈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힘들겠을까.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딸이 살아있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은 사랑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글을 썼더라도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소리 나요? 누구 소리요? 김건능 권사님.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싹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보고 엄마가 나서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진짜라면 그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정신을.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성도들까지도 종말의 개념이 없어요. 종말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는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내가 666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등장하면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10월에 땅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여러분 관심이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재림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기 싫고 예수님도 기다리지도 않고 종말 의식도 없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에 젖어들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 서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도 바보 같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목사도 바보 같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성도도 바보 같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막내가 이제 12월 7일 날 결혼을 한다고 강구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네 분이나 되고 또 강도사 있고 전도사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결혼이 되어지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을 놓고 결혼할 사람들에게 조금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마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은 살 집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을 그냥 됩니까? 결혼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양가 만나서 또 의논해야 되고, 그 복잡해요. 결혼. 여러분, 집을 하나 사는 것도 그냥 사집니까? 그 집이 진짜 괜찮은 집인지, 이 집이 지금 제대로 되어 그 사람의 이름이 맞는 건지, 엉뚱한 사람 이름하고 내가 계약하면 안 되니까. 집을 사는 것도 돈을 모은 것도 하지만 사는 것도 등기 이전하기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준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아요. 오늘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열심히 돈을 벌든지 저축을 했든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 하나 준비하는데도 준비하고 결혼을 해도 준비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냥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인자가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생각하지, 뭘 생각하네요? 종말에 대한 인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나름대로 삶을 이끌어 갈 텐데, 그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업무를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주님 오실는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준비를 하는 사람은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생각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마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생각은 자기의 삶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 다 들은 사람 알 텐데, 내일 새벽기도 오시면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에? 택시 타고도 나올 수 있죠. 보세요. 100만 원 진짜 주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요?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나오면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수표 줘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라. 마음의 생각이, 감각이 없어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돈 준다 그러면, 아이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일로 와봐. 내일 목사님이 100만 원 준대. 아이, 100만 원 내일 가자고. 잠 자지 말고, 혹시 내가 잠들지 모르니까 깨워줘.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진짜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 같아요. 내가. 성도들이 얼마나 들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듣고 그대로 준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준비하라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데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우리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생각을 안 하면 준비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막내 결혼식을 놓고 이제 운전사를 모집을 하려고 노예에 가서 친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데 부산까지 가다 보니까 봉고차 몰 사람이 없습니다. 좀 해주시렵니까? 물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온대요. 그래 놓고 제 형님한테 물었어요. 형님 이렇게 돼 있는데 형님이 와서 운전을 좀 할 수 있습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연락을 해서 두 사람을 확보해놨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문제야. 생각하지 않는 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내가 지금 바르게 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생각이 복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말씀은 됐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로 좋은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분위기도 괜찮잖아요. 종말에 대한 설교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형제 너무 좋아.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 푹 빠져가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생각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일을 많이 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잘 준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상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사탄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식구가 된 겁니다. 같은 식구.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하나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잘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 영접하면 그게 성도를 영접하는 것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영접하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선지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잘 섬기는 것은 하늘의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이 된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부엌에서 국을 이렇게 된장국 끓이는 거요? 된장국, 북어국, 북어국을 끓이고 있는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공짜로 지난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를 영접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교인을 영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이런 영접을 잘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패는 그 못질을 하는 그 로마 군인까지도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았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사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지금 서로 영접받고 영접을 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지, 그런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알게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재림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 요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내려온 거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4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늙어서 힘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차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 부활 소망,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할렐루야. 늙었다고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에 이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하다는 지혜. 우리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영이고, 또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양식이 우리의 영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때에, 그 종말의 때에 필요한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종말,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고 하는 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 하여금 종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 몇 주까지 꼭 종말에 대한 것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말고 더 해주셔도 됩니다. 들을 길을 가져야 되니까. 들을 길. 그리고 이제 이 종말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사람 편에 서는 순간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어도 목사님은 절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지, 성도들의 편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한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 좋아합니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상처받고 꾸중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도 성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려고 또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 한 말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자기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편에 서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 그냥 덕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편에 서니까. 자기는 망해도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가 잘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공중에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주보에 나가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북이 아니란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을 써야 되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쓴물, 동물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살려면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받는다. 우리 주님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충성된 자라,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어떤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래서 이렇게 살면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불충성하고 불량한 종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4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했는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생각이 바로 망한 생각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올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여러분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올 거야. 드디 올 거야. 그거는 망조예요. 망조. 여러분이 망조가 된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실지도 몰라. 그게 흥조야. 흥조. 주님 오늘 오시면 너무 좋겠네. 더 고민 안 하고 더 힘들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보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 편의 선자와 사람 편의 선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의하게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온 이런 종들,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하고 준비하게 하는 종들, 그걸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악한 종은 뭘 예수님 언제 재림 안 해, 언제 재림할 수 있어, 지금 봐봐 예수님 오지도 안 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냥 살아. 그 악한 종이 악한 종.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주님 드디 올 거라 이런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물론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깨닫고 준비를 하다 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은혜로운 주님이 되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말씀대로 이래 됐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아요.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좋아요. 예수님이 오늘 왔으면 여러분 허리 아픈 것도 끝난다니까. 요즘에 뭐 중소기업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 쓰는 거 다 스트레스 받는 거 다 끝이라니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나를 낯설어 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너 누구야? 너 모르겠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낯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영의 양식을 여러분 사모하고 종말에 대한 의식,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고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말에 대한 감각을 살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